이번 주일은 특별한 주간입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10월 31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오늘 말틴 루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 95가지를 낱낱이 지적해서 교회는 변해야 한다. 개혁해야 할 조건을 게시판에 적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504년 전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마침 그 조금 전에 구텐베르그라는 분이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은 95개조가 유럽에 확 퍼지지 못했을 텐데 손으로 일일이 서서 전해야 하니까 퍼지지 못했을 텐데 때맞추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 인쇄기로 말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인쇄해서 유럽 전국에 뿌리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개혁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서 개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서 한국의 개혁신앙이 전파된 것은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미국 선교사 두 사람,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두 사람이 부활절날 새벽에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입니다. 그때는 인천을 제물포라고 그랬습니다. 제물포항에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둘이서 그랬다 그래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서로 말하기를 언더우드 네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옮기되고 아펜셀러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내리는 것이 되고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내린 거이니까 우리 1, 2, 3 해서 한국 조선 땅에 똑같이 발을 딛자. 그러면 똑같이 온 거 아니냐. 둘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배에서 조선 땅을 밟을 때 1, 2, 3 해서 같이 밟았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조선교회가 시작된 시작인데 그 뒤로 우리 조선교회,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한국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국교회 장점이 4가지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복음적입니다. 평신도들이 아주 참 활발합니다. 성수주일, 11조 헌금, 교회 중심입니다. 이런 거는 서양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기준이 네 가지랬습니다. 그 네 가지 기준하고 한국교회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적 전통, 종교개혁 운동의 전통에 딱 아구가 맞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네 가지 주제,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앙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개혁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장소는 바뀌어도 복음의 출발점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 학계 2장 4절에 기록된 바를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는 학계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믿음,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슈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교황의 건의나 교회의 역사나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계시된 바 그 내용이라야지 성경 이외에 교황이다, 뭐 마리아다, 무슨 교회 전통이다 이런 걸로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한테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일이 필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손으로 다 써서 성경 전체를 써서 나한테 기념으로 기증한 책이 한 서너 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컴퓨터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성경을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끝까지 쓴다는 것은 외국 교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얘기를 내가 미국 가서 얘기했더니 미국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새벽에 자야지 왜 기도를 어떻게 새벽에 하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잠이 적냐. 그래서 잠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는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건 한국교회 전통이다.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가 복음적 전통의 기준이 됩니다.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럽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다른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행위나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은혜. 그걸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인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캐톨릭에서도 신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신부님이 있어서 고해 성사를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 그런 고해 성사 제도를 오해하기 쉽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신부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건 구약시대 제사장 역할을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다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큰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구원 신앙의 핵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 말씀.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 행위신앙과 은혜신앙을 딱 구분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이 핵심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 손으로 떴는데 거의 두께가 5cm 내지 7cm 두꺼운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하겠지요? 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뭡니까?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누구든지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부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긴가민가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됐는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휘장은 곧 예수시니라.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서 피 흘리고 죽으신 때에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팩트.
본체입니다. 본체. 그런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한 세상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네 가지 신앙, 종교 개혁 운동의 네 가지 기둥에 확실히 그 전통에 서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업적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이력서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뭐 헌금 얼마 하고 뭐 무슨 업적 있고 다 쓸데없는 소리지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 그전에는 신부님이 제사장이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설교를 확실히 하니까 독일 민중이 깨난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백정 있죠, 백정. 백정은 아주 사람 축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백정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유럽에도 백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랬는데, 그렇게 괄세 받았는데 마르틴 루터의 복음 설교를 듣고 아하, 우리도 제사장이구나. 세상은 우리를 백정하고 무시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직업에 무슨 기천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백정인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정을 성으로 만들었어요. 긍지를 가지고. 그래서 미스터 베쳐라, 베체라. 백정이란 말입니다. 미스터 베쳐라. 아, 대단한 거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유럽의 그 독일 이런 유럽에는 대장제이, 대장간, 그 뭐 칼 만들고 호미 만드는 대장제이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우리 옛날 천민 무시하듯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만인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백정이나 대장간제이나 신부나 목사나 다 같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가 대장간제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인생관을 바꾸고 신분을 바뀌고 백정에서 대장간제이에서 천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완전히 은혜 시대로 복음의 힘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확고한 복음 전통에 뿌리 내린 교회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을 온 교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 영어로는 초선 피플입니다. 초선 피플. 조선 사람은 택했다 그 말이지. 그렇지요? 초선 피플, 택하신 백성. 조선 사람은 택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교회의 큰 선교 운동에 횃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문제가 요새 뭐 딱 닫혀 있지요. 그러나 요즘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CIA 대표가 조용히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가고, 미국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보 무슨 이런
외교 분야의 핵심 일꾼들이 한국 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와서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고 일본 외교관, 러시아 외교관, 미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대해서 뭔 모임을 가지곤 합니다. 실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주한 미군 사령관 했는 사람 중에요, 주한 미군 사령관 했는 중에 빈센트 브룩스라는 별 4개짜리가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한 사람, 빈센트 브룩스라는 사람이 7월호에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외교 문제에 중요한 걸 다루는 미국 잡지입니다. Foreign Affairs 주한 미군 사령관 전직인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은 북한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글 제목이요, 그랜드 바게인 위드 노스 코리아, 북한과의 대협상, 그랜드 바게인 위드 노스 코리아. 내가 이걸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통일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이 사람은 Foreign Affairs라는 그 외교 전문 잡지에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런 걸 쓴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무부, 행정부 검토 거쳐서 쓰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부제를 뭘 붙였냐면 북한의 그 경제적 공경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의 경제적 공경이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제목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평양의 이코노믹 디스트레스, 평양의 경제적 디스트레스 공경이 offers a chance for Korea, 한국에 큰 찬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쭉 깁니다. 한미동맹이 있는데 한미동맹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미동맹 플러스 한국, 북한, 미국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고 한국, 미국 FTA로 서로 자유무역 협상 맺고 있습니다. FTA를 한국, 북한, 미국으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북한에 여러 개를 세워가지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또 세계 월드뱅크 이런 자본을 가지고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 군데가 아니고 도마다 지방마다 세워가지고 한국의 기술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유럽에 수출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만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통일되게 하셔서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돼서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 주신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까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제사장 중에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어깨 힘주고 삽시다. 어깨 힘주고 어깨 딱 펴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신앙이 신분을 바뀌어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요. 백정도 뭐 대장간제의도 뭐 물장수도 문제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소속은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직계입니다. 직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이 복음의 위대한 파워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도 좋은 나라 만들고 통일도 이루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